만나 말씀 나누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짧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의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 주신 메시지를 듣고 말씀 앞에 나를 세워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좀 긴데요. 예레미야 48장 1절로 25절 말씀입니다. 말씀 먼저 읽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 48장. 모압에 관한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오호라 느보여 그가 유린당하였도다. 기랴다임이 수치를 당하여 점령되었고 미스갑이 수치를 당하여 파괴되었으니 모압의 찬송소리가 없어졌도다. 헤스본에서 무리가 그를 해하려고 악을 도모하고 이르기를, 와서 그를 끌어서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자 하는도다. 만맨이여, 너도 조용하게 되리니 칼이 너를 뒤쫓아 가리라. 호로나임에서 부르짖는 소리여, 황폐와 큰 파멸이로다. 모압이 멸망을 당하여 그 어린이들의 부르짖음이 들리는도다. 그들이 루힌 언덕으로 올라가면서 울고 호로나임 내리막길에서 파멸의 고통스러운 울부짖음을 듣는도다. 도망하여 내 생명을 구원하여 광야의 노간주 나무같이 될지어다. 내가 네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그 모습은 그의 제사장들과 구원관들과 함께 포로 되어 갈 것이라. 파멸하는 자가 각 성읍에 이를 것인즉 한 성읍도 면하지 못할 것이며 골짜기가 멸망하였으며 평지는 파멸되어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로다. 모압의 날개를 주어 나라 피하게 하라. 그 성읍들이 황폐하여 거기에 사는 자가 없으리로다.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로다.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았어.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술을 옮겨 담는 사람을 보낼 것이라. 그들이 기울여서 그 그릇을 비게 하고 그 병들을 부수리니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 못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 너희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용사요 능란한 전사라 하느냐.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모압이 황폐하였도다. 그 성읍들은 사라졌고 그 선택받은 장정들은 내려가서 죽임을 당하니 모압의 재난이 가까웠고 그 고난이 속히 닥치리로다. 그의 사면에 있는 모든 자여, 그의 이름을 아는 모든 자여, 그를 위로하며 말하기를 어찌하여 강한 막대기 아름다운 지팡이가 부르짖는고 할지니라. 기본에 사는 딸아, 내 영화에서 내려와 메마른 데에 앉으라. 모압을 파멸하는 자가 올라와서 너를 쳐서 네 요새를 깨뜨렸음이로다. 아르엘에 사는 여인이여, 길 곁에 서서 지키며 도망하는 자와 피하는 자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물을지어다. 모압이 패하여 수치를 받나니 너희는 울면서 부르짖으며 아름논가에서 이르기를 모압이 황폐하였다 할지어다. 심판이 평지에 이르렀나니 곧 홀론과 야사와 메바앗과 디본과 느보와 벳디블라다임과 기랴다임과 벳가물과 벳무원과 그리엇과 보스라와 모압 땅 원근 모든 성읍이로다. 모압의 뿔이 잘렸고 그 팔이 부러졌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열방에 관한 세 번째 예언입니다. 첫 번째는 애굽이고 두 번째는 블레셋, 그리고 오늘은 세 번째 모압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모압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가를 오늘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압은 어디 있느냐면 사해 동쪽 지금의 요르단 지역에 살던 족속들인데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혀온 대표적인 적국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었는데 롯이 두 딸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 두 딸들 중에 하나는 모압인의 조상이 되고 다른 한 딸은 암몬의 조상이 된다는 점에서 이 모압이든 암몬이든 이스라엘과는 어느 정도 관계가 있는 민족이라는 것인데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이들이 괴롭혀 온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의 가시 노릇을 해오던 이 모압의 멸망이 우연이 아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절 이하에 보게 되면 모압의 주요 성읍이 나오는데요. 이 성읍들이 다 짓밟힐 것인데 특별히 바벨론을 통해 바벨론을 들어서 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보니까 호로나임에서 부르짖는 소리여 황폐와 큰 파멸이로다. 4절 모압이 멸망을 당하여 그 어린이들의 부르짖음이 들리는도다. 바벨론 군대가 모압의 성읍들을 유린한다는 것입니다. 5절에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루힛 언덕으로 올라가면서 울고 호로나임 내리막 길에서 파멸의 고통스러운 부르짖음을 듣는도다. 그렇다면 당시 모압은 왜 이렇게 하나님의 저주를 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인가? 7절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가 네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그랬어요. 네가 네 업적과 보물을 의뢰한다는 거예요. 한 나라든 개인이든 자기가 쌓은 업적과 보물을 믿고 큰 소리 치면서 의기양양해합니다. 사람이 교만하게 구는 것도 한편에서 보면 업적과 보물 때문인 것 같습니다. 자기 쌓아놓은 업적이 남다르고 보물이 많으면 어깨에 힘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오늘 모압의 경우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만했습니다. 교만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오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고 적에게 정복당하는 수치를 당케 하겠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든 열방이든 교만과 오만을 용납하시지 않는 하나님이신 걸 볼 수 있습니다. 교만한 민족과 교만한 개인은 반드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압의 죄는 또 있습니다. 7절 하반절에 나오는 그모스입니다. 모압의 그모스 숭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입니다. 이 몰렉 또는 몰록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몰렉 신과 그모스는 비슷한 것인데 이 모압은 둘 다를 섬겼습니다. 모압 사람들이 자기 자식을 태워서 번제로 드린 거예요. 그들은 그모스를 민족 수호신으로 삼고 열렬히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모스의 제사장들과 고관들이 다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에 잡혀갈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모스도 함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또 한 부류가 어떤 집단이냐? 우상 숭배하는 집단이라는 거예요. 모압만이 아니라 사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위에 본문에서 두 가지의 모압 심판의 이유는 뭐였습니까? 그들의 교만과 오만 그리고 우상 숭배였습니다. 교만은 결국 자기 자신을 숭배하는 것이고 우상은 결국 거짓을 숭배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하는 그러한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교만도 우상 숭배와 성질이 비슷하다는 점에서 결국 이 교만과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가도 모압의 그 부패한 근성은 조금도 바뀌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인 겁니다. 한때는 악하게 굴고 험하게 살았더라도 시간이 가고 날이 바뀌면 그 거칠던 정서가 좀 누그러져야 하고 성숙해져야 하는데 세월이 흘러도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믿지 않던 때의 그 정서와 성질을 그대로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모압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그 악함이 한결같다는 거예요. 모압은 한결같이 남을 해치는 일에만 열심을 품고 살아왔습니다. 왜 모압이 그랬을까요? 왜 모압이 그렇게 변하지 않았을까요? 11절 상반절 다시 보면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랬어요. 한마디로 뭐예요?
고생을 안 해봐서 그렇다는 거예요. 어쨌든 고난을 겪어봐야 사람이 되는데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했다는 겁니다. 요즘 아이들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나이 든 세대는 그래도 배도 고파봤습니다. 전쟁도 경험해봤습니다. 보릿고개를 경험했어요. 고생이 뭔지 절절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 젊은 세대는 태어나서 보니까 너무 좋은 세상 살고 있는 거예요. 고생 모르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뭐예요? 인내심이나 자립심이나 의지나 뭔가 이런 게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아이들에게 군대가 더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징계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12절 13절 말씀 보아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베델에서 우상 숭배하다가 호되게 심판을 겪었던 것처럼 모압이 숭배하던 그못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게 할 것이라. 하나님이 그들의 변화를 강제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을 억지로라도 변화시키겠다는 거예요. 내가 술을 옮겨 담은 사람을 보낸다 할 때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바벨론인 겁니다. 때가 찼으므로 스스로 변화되지 아니하면 누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겪게 하신다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도 스스로 자신을 성찰하면서 늘 변화를 꾀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회개해야 하고 자신을 통찰하면서 늘 새로운 마음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변화를 거부하고 계속해서 옛 생활을 고집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술을 옮겨 담는 사람을 보내셔서 그를 치신다는 것이죠. 12절 말씀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 술을 다 비우게 하고 심지어는 무엇까지 술이 담겨져 있는 병까지 깨뜨리시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용사라 할지라도, 아무리 능란한 전사라 할지라도, 그래서 소리쳐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14절 보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용사요 능란한 전사라 하느냐, 그렇게 큰 소리 쳐봐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께서 치시면 어떤 용사도 어떤 전사도 맥을 못 추게 된다는 것이죠. 15절 하반절도 그러잖아요. 그 성읍들은 사라졌고 그 선택받은 장정들은 내려가서 죽임을 당한다. 17절 하반절도요. 어찌하여 강한 막대기 아름다운 지팡이가 부르짖는고 할지니라. 여기서 말하는 강한 막대기 아름다운 지팡이는 뭐예요? 모압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왕권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주위 사람들이 어째서 그 강한 막대기가 부러졌을까? 이렇게 탄식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속수무책이요 부러질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모압을 그렇게 치시겠다는 것이죠. 18절 말씀 보면 모압의 수도인 디본이라고 하는 성읍이 나오는데 영화와 요새 같은 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디본을 함락시킨 적이 없었고 그 영화는 대단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이 그 디본의 영화를 철저히 유린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모압의 멸망은 디본에만 국한 것이 아니라 모든 성읍에 임할 것이라. 모압에 속해 있는 모든 도성에 하나님의 진노가 전면적으로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절 보면 모압의 뿔이 잘렸고 그 팔이 부러졌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랜 세월 그모스 우상을 숭배하면서 변화를 거부한 채 막강한 군사력을 의지했던 그 모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바벨론을 들어서 그들을 초토화시키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숙적 모압의 최후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즘 우리 한국교회가 이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높은 담 안에 갇혀서 변화를 거부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분명 다른 어떤 무엇을 통해서, 다른 통로를 통해서 강제로 교회를 변화시키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갈수록 우리 한국교회를 강하게 채찍질 하실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변화와 개혁, 회개가 있어야 하는지를 모르는 것이 아닌가, 오늘 우리 시대가. 그만큼 우리가 속으로 부패한 집단이 되어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과거에 유다가, 북이스라엘이, 또 모압이 자기 스스로 무엇이 변해야 하는지, 무엇을 회개하는지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외치셨지만 자기들 세계에 갇혀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를 통해서, 남쪽 유다는 바벨론을 들어서, 그리고 오늘 애굽과 모압과 블레셋도 바벨론을 들어서 그들에게 매질하고 계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사람들을 들어서 우리 한국교회를 치시고 계시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매를 드시기 전에 스스로 우리가 반성하고 우리가 스스로를 통찰하면서 회개하는 것이 복된 것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교회 속해 있는 지도자와 성도들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우리 한국 교회가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서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